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찾는 자들을 피할 수 있도록 3대에 숨겼다가 사흘 후에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기생인데요, 대단한 전략가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살 수 있도록 그 시대를 분별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는 창녀하지만 참 대단한 요인이었죠. 얼마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대단한 그 애굽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마르게 하고 요단 동편에 그 거대한 두 왕국을 승리하게 한 하나님, 그리고 요단이 갈라진 마르게 했던, 요단을 건너게 했던 사실을 볼 때 시대를 분별한 거죠. 대단한 요인입니다. 2장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가 마주칠까 하노라. 3일 후에 가면서도 뒤쫓는 사람들이 마주칠까 하노라. 너희는 그래서 바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정탐꾼들보다 더 지혜롭잖아요.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겨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야, 얼마나 대단한가요? 우리가 기생이라 하면서 그렇게 폐마할 인물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안전하게 그 길을 가라.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일은 자기와 가족들의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일을 들었고, 2장 9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홍해를 마르고 요단 동편에 두 거대한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했던 그 일, 이것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는 그 일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일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시대를 분별한 것입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 주변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똑같은 그 소식을 다 들었죠. 그래서 간담이 다 선을 했다고 했는데, 라합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응답하면서 그대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주신 서로의 은혜의 길을 붙잡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것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정탐꾼을 숨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로에서, 중요한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중요해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우리가 가나안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하고 충만한 것이라고 했죠. 가나안. 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눈이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항상 말씀을 바라봐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입술은 뭘 해야 될까요? 약속을 선포하는 거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발은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1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안을 얻는 일은,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라는 거예요. 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2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야 돼요. 라합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과 그의 백성에 관한 일을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증거되고 있지만, 이 일에 관심을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희생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리 많잖아요. 라합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선대해서 구원 얻기를 갈망하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급하고서라도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이때 라합이 머뭇머뭇하다가 정탐꾼을 도울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 주변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붙잡아야 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잘 붙잡아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사례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내가 그것을 붙들어서 선택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경험으로는, 내 육체는 그걸 좋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라합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행한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멸망했지만 정탐꾼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함으로 참여함으로 멸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함의 믿음으로, 선택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 두 정탐꾼을 도피시킨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숨겨놓고 아니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로를 속인 산파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냥 얘기를 놔버렸다고. 실제 그렇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그 산파들에게 복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겼잖아요. 숨긴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절대 예배 드리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드리서는 안 된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몇 번은 방역 수칙을 어긴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뱀처럼 순결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혜롭게, 그런다고 뭐 대놓고 위험이 나타나도록 어기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대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라합이나 산파들이나 모세의 부모들, 이들의 행동의 결과로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시켰다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속임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법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원칙, 법에 옳은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8장 9절에도 보면 매복을 명령했어요. 매복한다는 것은 적을 속이는 거잖아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속여야죠. 매복을 명령했고, 다윗은 후세를 정탐꾼의 조직망을 이어주는 이중첩자로 사용했어요. 후세의 자기 그 모사를 이중첩자로 이용했자 다윗이. 이 모든 것에서는 전략상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속임이, 이러한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밤을 틈타서 유대인들에게서 도망했습니다. 밤을 틈타서 도망간다는 건 뭘까요? 몰래 나가는 거예요. 몰래 도망하는 거잖아요. 다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실행하는 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헤롯을 선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구치해낼 때도 군인들이 잠자는 틈을 이용했습니다. 잠자는 틈을 이용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성경과 양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 세상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사실과의 불일치라는 면에서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충성심의 표현이라는 면에서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다말도 마찬가지죠. 자기 시아버지, 이제 모든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 대가 이어져야 돼요. 믿음의 족보가 연결돼야 돼요. 그 믿음으로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이상한 일인데 그것을 의롭게 여기잖아요.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는 필요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할 갈등의 시간이 있다면 지난날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있었을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냐, 아니면 나의 입장을 위한 일이냐. 이게 그 판별 기준이에요. 나를 유익하게 위해서 나의 욕망을 쫓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쫓는다는 것은 거짓말은 타당치 않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낸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자와 마찬가지죠. 이들을 돕기 위해서 모험적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관점은 살몬과 라합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그랬대요. 이셋은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 왕을 낳았잖아요. 다윗 왕의 첩보에 들어온 것입니다.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유명한 보아스가 나왔어요. 기생, 얼마나 참 천박하게 얘기인가요? 정과가 있는 사람이라도 개가천선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이제 갱생을 했어요. 마음을 바꿔먹었는데요. 제일 어려운 일은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혜 권사님이 이런 그 법률 용어나 이런 그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알 텐데, 사람들이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선입관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갱생의 삶을 포기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낙인 효과라. 낙인 효과. 즉 스티그마 이펙트. 이미 자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안경을 쓰고 보고, 아무리 그렇게 보일라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또 어느 순간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러면 여전히 너는 그 순서를 못 벗어나. 너는 여전히 안 돼. 그래, 낙인을 끼워본다는 거예요. 근데 장발장은 어때요? 장발장. 그것을 포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 효과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어디에 많이 나타날까요?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제일 경험이 많아하는 것이 스티그마 효과. 과거에 그렇게 된 그 사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스티그마 효과죠. 부부간에 무례하게 했던 행동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배우자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당사자가 자기 변화를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스스로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가 조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여전히 안 돼. 그리고 낙인을 찍어본다는 거예요. 스티그마. 자국을 이미 그냥 그렇게 봐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사랑을 보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심리현상을 뭐라고 말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실제 196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로 있었던 로젠탈 교수, 20년 이상을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 제이콥슨이 실험을 했어요. 그들은 먼저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의 정교상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능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 학생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야, 이 20명은 이 사람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지적 능력 뛰어나다. 학업 성취의 상상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실제로는 어때요? 똑같아요. 선생님마다 교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8개월 후에 지능검사를 다시 했는데 놀랍게도 20%의 학생들이 나머지 80%의 학생들보다 학교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얘들은 성적이 향상될 거다고 그 애들을 기대하는 눈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여기고 그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기대감에 갖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대감 가운데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교사가 기대하는 만큼 학생의 성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입증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시몬을 보고 흔들리는 간대를 보고 시몬아 너는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개바가 되게 할 것이다.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나다네엘 그 불평도 많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있냐? 그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좋은 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